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죠. 힘센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13장 24절에 나오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삼손. 우리말 성경에 이제 삼손이라 지어놓고 그 뜻이 뭐라 뭐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작은 태양. 작은 태양 혹은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름을 너무 잘 지어준 거죠, 부모님이. 예? 작은 태양이 되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작은 태양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 짓는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막 그냥 이쁜 이름 이런 걸 지어주는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한자의 뜻을 다 조사해가지고 멋진 이름을 지어줬죠. 저도 창모라 그래, 창모. 제 이 창자가 잘 안 쓰는 창자예요. 거의 이 창자를 쓰는 이름을 좀 보지 못했고, 한동안은 컴퓨터에도 없었습니다. 이 한자가. 근데 요새는 있어요. 요새 많이 보충돼서 있는데, 옥에서 나는 소리 창자예요. 옥에서 나는 소리 창자. 희한한 소리잖아요. 옥에서 나오는 소리 창자에다 법모자예요. 이 모자 많이 쓰죠, 이름이. 법모자. 옥에서 나는 소리 창자에도 법모자니까 아마 이 법관이 되라고 이렇게 지어놨는지 일부러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크랑크랑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목이 쉬어갖고 그냥 옥소리는 안 나오지만 그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하여튼 삼손이라고 져서 작은 태양이 되라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뭐라고 지어줬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게 삼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21세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삼손이 되라는 말씀. 삼손이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말 우리 삼손을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갈 텐데 삼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 어두움을 비추는 삼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하에 자랐습니다.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죠. 낳기도 전에 하나님, 네 아이를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즙을 마시지 말고 몇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세상에 쾌락 즐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이를 낳는데 이름은 삼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서 자랐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삼손이 자라서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나시린으로서 사명이 뭐예요? 그 백성을 이스라엘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고 예언해 주셨는데 이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 교부들이 이 삼손을 해석할 때 이걸 풍요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삼손을. 근데 그런 좀 해석이 본받을 해석은 아닙니다. 자, 이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는 누가 움직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여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다. 뭘로 감동시켰을까요? 이제 나시린으로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빛이 되라. 태양이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셨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4장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작은 태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14장에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삼손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돼. 기대. 예? 야, 이제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는구나. 뭘 기대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드디어 구원하려고 일을 하려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구나. 도대체 삼손이 어떻게 구원할까? 기도는 300명의 용사로 그냥 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삼손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사사기를 읽는데 이 딥나로 내려갔긴 내려갔는데 삼손의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겠어요. 자, 내려갔는데 딥나에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한 여자에게 빠져버렸어요. 삼손이 한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본다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뭘 보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회복도 보는 데서 시작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변화되죠, 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이 삼손은 뭘 봤어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왜 내려갔느냐? 처음부터 여자를 보기 위해 내려간 것은 아니겠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려갔을 겁니다. 아마 블레셋 땅을 정탐하려고 혼자 내려갔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누군가 보러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내려가다가 사명도 감당하기 전에 너무 이쁜 여성을 거기 가서 블레셋 여자를 딱 본 거죠. 누가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마귀가 데려다 놨겠죠. 마귀가. 삼손이 내려오면 큰일 나니까 말이죠. 삼손의 시선을 뺏으려면은 삼손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이쁜 여성을 거기다 갖다 놓고 여성을 보여줬어요. 한 여자를 보았다. 근데 삼손이 본 블레셋 여인은 정말 한눈에 삼손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반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다음부터 하나님도 잊어먹고 사명도 잊어먹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줘요?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자극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약해요. 쓰러져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도 봤어요, 뭐를. 사탄이 뭘 보여줬어요, 뱀이? 선악과를 보게 했어요. 그거를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다 먹은 거예요. 맛있게 생기고 정말 사탄이 말한 것처럼 이걸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아는 하나님처럼 지식이 넘쳐날 것 같은,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만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앞에 갖다 놓는데 그 아무거나 갖다 놓겠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블레셋 여인이 뭔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찾아봐야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가 가져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꾸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죠. 내 마음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자꾸 그리로 나를 끌고 가고 그런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쪽으로부터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홀딱 꺼내가지고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나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다 큰 아들 결혼하겠다는 게 좋은데 여러분 이제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저도 이제 어느덧 애들이 다 커가지고 한 놈 29살이고 이제 한 놈 26살이니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야 될 나이가 되니까 이거 어떤 배우자를 데리고 올까? 그건 뭐 부모가 정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 데려오는데 기도를 하죠. 저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놈도 목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죠. 부모님들도 참 그랬을 텐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와가지고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 내 아내로 삼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삼손은 정말 여기서 보면은 매우 감각적이고 정열적이고 막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빠지면 어디에 빠지면 막 정말 막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것이 잘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오면 공부에 빠지면 성공하잖아요. 자기 일에 빠지면 성공하는데 나쁜 데로 빠지면 막 게임에 집중을 하거나 도박에 집중을 하거나 막 이런 쾌락에 집중을 하거나 이런 데로 빠질 수가 있죠. 삼손 좋지 않은 것으로 빠졌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번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다 잊어먹고 내 장가 가야 되겠다. 장가 가야 되겠다. 이방 여인하고 장가 가야 되겠다. 그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삼손의 부모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낳기도 전에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하고 너만 아들만 그러면 안 되고 엄마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 갑자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여기 요새로 말하면 뭐야? 예수를 믿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거기 딸을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러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게 꾸중을 했어요. 부모님 말씀은 이건 부모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뭐 그거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이 여자에 빠져버린 삼손은 뭐 하나님의 말씀, 뭐 부모님의 말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거 보게 한 다음에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이 글로 가버리면은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미 갔어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 여인에게 그냥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뭐라 그러느냐.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 그거 줄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삼손이 지금 이 말 속에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부모님에게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직역하면은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이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삼손의 이런 태도는 이 사사시대의 보편적인 시대정신이에요. 사사기 저자가 뒤쪽으로 오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시대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뭘 결정할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인가? 이게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어지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이 결정 속에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이 좋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네? 이 사사시대. 근데 오늘 지금 삼손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내 육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달콤한 걸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눈,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참 저거 좋아 보이는 그것은 거의 나에게 해로운 것일 때가 많고요. 그 마귀가 갖다 놓은 올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나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끝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걸 깨버린 게 뭡니까? 인간이 죄 지어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일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다른 사람은 이미 믿음에서 한참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삼손처럼 된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을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시시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세상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결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군요.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래요? 그 나귀밖에 없는데 그거 가져가겠다 그러니 그거 누가 줘요? 안 된다. 이거 이 사람들이 미쳤나?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 그때 뭐라래? 이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잖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좋아하신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좋사오니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하는 사명도 잊어먹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아버지가 와서 졸르고 있대요. 졸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4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 4절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 중에서 오역 잘못 번역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왜 이걸 계속 고치지 않고 고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에다 줄치세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우리 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에 나간 거 결혼한 게 왜 결혼한 거예요?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정략적으로 삼손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오역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삼손이란 말은 없어요. 이건 끼어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는 그냥 3인칭 대명사 he 영어로 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예요, 여호와. 삼손을 집어넣으면 문법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내용도 맞지도 않아요. 말이 이상해져요, 4절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선행사가 다 여호와예요. 삼손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번역본을 영어 번역본하고 한글 번역본 다 찾아봤어요. 한 10개를 찾아봤더니 삼손이라고 번역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만 이렇게 지금 목표를 번역을 해놓고 고치질 않아요. 모든 주석이나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번역을 하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아마 그 컴퓨터에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다 여호와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도 다. 그래서 하여튼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구분하려고 대문자로 히라고 써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보면 많은 번역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을 완전히 의역을 해놨는데 내용이 딱 맞아요. 의역을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이 딱 내용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역한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이 말의 이게 뜻이 지금 여기 있는 말이 여호와께서 틈을 찾고 계셨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라는 말은 없죠 여기. 의미를 우리에게 쉽게 주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놔도 의문점이 있어. 아니 그럼 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으시려고 삼손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죠? 아니 하나님은 일부러 삼손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일부러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이 말씀은 뭐예요? 삼손을 내려보내서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삼손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자에게 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뜻을 이룰 기회를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내일부터 삼손이 이 결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체 말씀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4절에 삼손이 그 옆에다가 여호와라고 써놓으세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아마 이거 그냥 갖다 써놓은 것 같아요. 지난번 번역 갖다 또 그냥 써놓고 성경 엉터리를 막 계속 이렇게 번역해놓고 그렇다고 우리 번성이 다 엉터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사기를 번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삼손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삼손처럼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로 삼손으로 삼으셨죠. 어두운 세상에 삼손이 되라. 여러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어제 뭐로 삼으셨다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 거 딱 바라보고 와 좋다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네 그리고 세상에 한참 빠져다가 맨날 360을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눈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눈에 좋은 것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하나님 우리 영적인 삼손으로 부르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태양,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주님. 오늘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 돌아가고 기도 마치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그 어둠을 비추는 작은 태양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신앙생활 방해하는 블레셋 여인 뭐가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고 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